찬양하고 말씀 들읍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아멘.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어떤 결심을 했는데 3일밖에 못 가고 도중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작심삼일에 그치는가? 어떤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더래요. 심리학적으로 첫 번째는 의지가 너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이제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뭐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겠다. 방학 때 하루에 책을 한 권씩 읽겠다. 뭐 공부를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하겠다. 운동도 2시간씩 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 24시간인데 전혀 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은 계획표를 보면서 너무 흐뭇한 겁니다. 야, 이렇게 얼마나 이제 앞으로 방학이 잘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지요. 3일도 못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능력을 착각하는 거고 너무 의지가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뭐 계획만 너무 큰 거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각오와 다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대안이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운동부터 또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서 그 운동을 배워가지고 시작을 할 것인가, 또 일정은 어느 정도로 세부적인 디테일한 상황이 있어야 추진이 되는데 그냥 없는 겁니다. 계획표에 그냥 열심히 운동하기 하고 2시간을 할애놨는데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혼자 운동해봐야 운동장을 뛰어도 20-30분이면 더 이상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피아노 배우기 2시간 잡아놨으고 자기 혼자 쿵쾅대면 됩니까? 안 되죠. 누군가로부터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또 작심삼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상을 살아갈 때 뭔가 하나를 마음에 딱 결심을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신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리정돈해야 될 게 분명히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결심할 때 환경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면 내가 늘 만나는 누군가의 만남은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술을 끊겠다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 정답입니다. 술 친구들부터 전화번호부에서 다 착신 금지를 시켜놓고 전화번호도 다 지워놓고 이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도록 탁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핸드폰을 바꿔야 됩니다. 번호도 바꾸고, 그러고는 아예 죄송하지만 다 끄는 뒤에 연락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루려면 무언가 하나 대신 내려놓고 또 희생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결국 그것도 작심삼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 출발점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전력,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르심을 향해서 그냥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걸어가노라도 아니고 달려가노라. 부르심 앞만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과정인데 그 신앙의 과정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고 잘 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말씀 봐야 됩니다. 큐티도 잘 안 되지만 내 몸에 붙여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 하면서 훈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뭐냐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 저희 집 막내가 요즘 태권도를 하는데 집에만 오면 뭐 하냐면 이런 막 합니다. 그러니까 늘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뭐 하는데 이러면 품새를 연습한대요. 그 희한하죠. 제가 몇 개 동작인지는 저는 태권도를 못 배워봤는데 늘 연습을 하는데 돌고 하고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걸 하루 이틀 3일 4일 뭐 계속 하는데 나중에는 지 몸에 딱 붙는 겁니다. 익히는 거죠. 교본을 보거나 누가 말 안 해도 그냥 뭐 돌았다가 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제가 오늘은 네 다리가 잘 안 뻗어지는 것 같은데 다리 올라오는 거 맞나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또 폼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이제 지금 빨간 띠인가인데 그어서 한 단계 올라가면 검은 띠 빨간 띠 이제 섞인 걸로 띠를 딴다 그래요. 요즘 이제 열심히 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나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내가 죽어야지. 아니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됩니까? 작심삼일이라니까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화건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마지막 시간에 어떤 때는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야 나오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시키면 네 하고 그거 노력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도 보통 성격 아니세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하는 순종하지 말고 제가 뭐해서 하는 순종하자 했어요? 죽어가지고 하는 순종하라니까요. 죽은 사람은요 뭐 없어요. 자기께 시키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자꾸만 노력을 하려고 해요. 노력을. 성경 어디에 노력을 하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죽어 사망 다시 적으세요. 수료하신 분들,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벌벌벌벌 거리면서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혈기, 내 욕심 그거 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에 붙여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날마다 선언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랬죠. 바울이 매일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한다 했으니까 우리는 1시간마다 고백하자고. 하루에 24번 정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걸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원수 마귀도 듣고 그 순간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작심삼일에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와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후회가 큽니다.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좋은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인가 고민 많이 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뼈저린 탄식 안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지도자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왜 실패한 지도자, 왜 실패한 삶을 살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적인 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느냐? 먼저 세상을 어떤 각도로 바라봤느냐? 한마디로 문제가 아주 많은 곳, 그게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하지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이 죽어서 장례식 잘 치르고 무덤에 잘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살더니만 마지막 순간에도 굉장히 호화롭게 장례식도 치르고 좋은 무덤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편하고 복되게 잘 죽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예롭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도 아주 돈이 많았는데 악한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평가와 함께 기념비도 세우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선을 행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착하게 살고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가문도 몰락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도 초라하다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손님도 없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 잊혀진 바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부조리가 판을 치고 권선징악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이 혼동되는 세상, 잘한 사람은 오히려 벌을 받고 오히려 악인들이 승진하고 인기와 명예를 얻더라. 이런 부주리한 일이 세상 천지에 비일비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않고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모순된 세상, 문제가 많은 세상이구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하고도 여러분 연결이 되는데 극단주의로 간다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 오후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 않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배우기는 어떻게 배웠냐면 선한 사람 잘 되고 악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심판받는다, 이걸 배웠거든요. 잠깐의 모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정의가 실현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악인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르고 마지막도 좋아 보이더라는 건, 편안하게 좋은 병원에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돈도 없고 가난해가지고 말년까지도 잘 치료받지 못하고 참 힘들게 어렵게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이걸 보면서 솔로몬이 또 믿음의 백성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는 말이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악한 일의 징벌이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하나님이 심판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분노하더라는 거죠. 도덕이니 진리니 말씀이니 성경이니 교회니 그런 거 살아봐야, 내가 해봤는데 교회 가봤는데 다 아무 소용 없더라, 다 필요 없더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은근슬쩍 죄도 짓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안 들키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점점 더 담대해진다는 거죠. 죄를 짓는데 담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한번 살아보리라, 극단이죠. 또 한편에 반대편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좀 소극적인 사람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체념합니다. 현실 도피합니다. 소극적이 됩니다. 냉소적이 됩니다. 나 이제 그렇게 안 살래 하고는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늙는 것도 서글프고 죽는다는 것, 병든다는 것도 참 비참하다. 결론은 인생 무상. 그래서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고 지극히 세속적이 되거나 극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도피, 현실 도피적인, 그래서 염세적인 아주 소극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죄인이 100번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나 그건 겉모습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것, 깊은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거 겉모습일 뿐이다. 그 다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이는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뭐냐면 실체는 없는 겁니다. 실체는 따로 있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체는 따로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같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실체 아니야. 그건 그림자에 불과해. 그 깊은 속은 잘 되는 것이 아니야.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 남이 모르는 갈등이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돈 많이 버는 것,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그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있다. 저의 영혼이 병들고 있다. 저의 영혼이 공고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하는 대신에 내면 깊은 것을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수고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상에서 뭘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모순된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고 믿음 가지고 살아도 답답하고 힘든 일 많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오늘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샘물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하는데도 기뻐요. 작은 무언가를 보는데도 감사해요. 밥을 먹는데도 감격이 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도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는 또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가고 계시고,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시고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요란해도 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어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나와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기도 앉아 있는데 순식간에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들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강한 느낌이 제 마음에 가득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책상에 앉아도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들지만 알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제 마음에 지금 가득합니다.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 해드리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카톡을 보냅니다. 하고는 비바람이 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장문의 카톡이 한 통 띵동 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든지요. 집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건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분주해요. 근데 희한하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여러분 이걸 좀 의역하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지금 환경과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넘쳐나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압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충만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하던 시절 로마의 압제입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이상한 거 만들어 와가지고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이 여인을 모세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한마디만 말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코너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끝장내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대어놓고 표적으로 딱 삼고 누구 할까요? 이기정 집사님 합시다. 이기정 집사,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공격할 거, 당신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몇 월 며칠 몇 시간 보면서 다 기록해놓고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때는 왜 그랬어? 왜 그런 말 했어? 하고는 막 이래 감시 막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 스토커라 스토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불안해가지고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한번 이렇게 뒤집으려고. 근데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절대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압제와 모순과 불의와 불신앙의 한복판, 공격의 한복판, 모함의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는 원망 안 합니다. 좋은 게 좋은가라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화되지도 않습니다. 도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얘들아 공중나는 새를 봐라, 저 들판의 백합화를 봐라 하고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누리고 사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누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샬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바빠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늘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역을 하면 믿음의 창조자시고 창시자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없던 믿음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면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꾸 부조리한 거 보고 내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여유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모습대로 살지를 못하냐? 어떻게 왜 이 모습대로 살지를 못하냐?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혀버렸어요. 동서남북이.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여는 줄 압니까? 하늘문을 팍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요 정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것 말고 더 크고 놀라운 걸 우리에게 주고 싶을 때는 사방을, 전후 사방을 다 막아버리세요. 하늘을 여시면서 나를 붙들어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고백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뜻은, 섭이라는 말은 제방변, 손수변에다가 귀를 뜻하는 이가 3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귀에다가 손을 갖다 댄다는 겁니다. 섭의 뜻은 나도, 귀가 3개가 있으니까 나도 귀에 손을 대고 너도 귀에 우리 모두 다 귀에다 손을 갖다 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리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이렇게 들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현실만 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감정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귀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소리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의학도 우리가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모릅니다. 병의 원인 잘 밝혀낸 건 몇 개 안 됩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진이 나고 왜 쓰나미가 일어나고 어떻게 화산이 폭발하고 대충 알지만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주로 나가면 더 모릅니다. 머리로 들어가면 더 모릅니다. 우리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뇌과학, 뇌의학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고 인간 기술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지혜를 알고자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연구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영의 세계가 있느냐, 정말로 귀신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뒤죽박죽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게 정직한 고백이냐? 오늘 설교 말씀인데 설교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우리가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행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급히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경받는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신하들이 옆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막 왕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왕을 막 경배합니다. 폐하는 위대하십니다.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바다보다 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폐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신하에게 말합니다. 내 왕자를 이 해변가로 가지고 와보라.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왕이 해변가에 딱 하고 자리를 앉습니다. 그리고 왕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파도야, 내게로 더 이상 오지 마라. 파도야, 멈춰라. 있는 힘껏 계속 외칩니다. 근데 파도가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몸을 다 적셔버립니다. 신하들이 당황해서 왕이 미쳤나, 갑자기 왜 이러나 당황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왕이 이야기하기를 나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하여도 너무나 미약하여 한 줌의 바람과 한 번의 파도도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바라보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왜 젊은 날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느냐? 내가 인생의 신비를 다 안다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극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 내지는 장사 내지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 쾌락, 모든 것의 끝을 탐구하며 인생의 진리가 뭔가를 궁구했다는 것입니다. 찾고 또 연구하고 또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솔로몬 안에 있냐면, 내가 인생의 신비를 다 발견하리라.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노력하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지혜로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독선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다가 마음의 분노와 고통과 인생의 뒤죽박죽, 인생의 모순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말이 자기 목구멍 입까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되어야 될 모습에서 지금 너무나 많이 솔로몬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인생의 무의미 속에 허덕이고 있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순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깨닫지도 못하는데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지. 자기 혼자 세계 속에서 찢고 뽑고 원망하고 아주 피곤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실체 없는 그림자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일을 다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다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를 바꿔야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의심하고 떠드는 소리를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듯이, 나도 이 세상의 복잡한 구조, 악인의 득세, 의인의 고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여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현실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엽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치 앞을 모른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눈앞에 안개가 거치듯이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과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란도 많고 모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도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고 여러분 오늘 한번 고백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노력해서 하는 순종 말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을 날마다 실천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는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함께 동행도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너무 그동안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으로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고백하면서 모든 염려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으니까 그건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데 주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도 죽습니다. 아니 지금 죽습니다. 내 안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무슨 자존심을 내세요, 무슨 미움이 있고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깊이로 날 구하 아멘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을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순된 일들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우리 육신이 너무 많이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하나님 내 뜻과 내 주장을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죽고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 눈물 주시고 기쁨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마음의 감사를 주셔서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의 여유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은 시간 우리 많은 성도들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